네,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서 불법 난도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일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 물어보면 또 이제 쑥스러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면 뭐가 좋은데요? 물론 이 다음에 커서 이제 시험 잘 봐서 좋은 직장 가고 또 공부 열심히 훌륭한 사업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보살의 행원이랄까?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사홍서원해요. 사홍서원. 그건 뭐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닫게 되죠.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게 다 어려워요.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물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저 바깥 세상은 이전 투구예요. 근데 여기 부처님 법당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그런 근심 걱정과 시름을 녹여내릴 수가 있죠. 법당은 뭐냐면 업장을 녹여내리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하는데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마음 가운데 시름이 또 담겨져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요. 사는 게 힘들다.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이 우주를 품게 되거든요. 그럼 나의 고통도 그렇잖아요, 그죠? 잉크가 있어요, 그죠? 잉크라거나 무슨 뭐 이렇게 물감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까만 색깔이 하더라도 뭐죠? 이렇게 대접에 있는 투명한 물에다 담으면 쭉 퍼져 나가잖아요, 그죠? 고통도 많은 부분 마음이 넓어지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세계가 커져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우리가 번뇌라는 건 뭐냐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번뇌는 결국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른바 안타깝지만 나라고 하는, 불교는 항상 뭐라 그래요? 무아상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대로 찬연한 광명이 빛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체험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번뇌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을 스스로가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이기심이라거나 나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려버리니까 뭔가 어두운 거예요. 얼굴을 한번 펴봐요. 환하게 얼굴을 펴봐요. 긴장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번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삼독번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탐진치 그래요. 근데 그걸 분석해 들어가보면 이 탐욕이라거나 진심, 치심은 결국은 탐욕, 이기심이랄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많이 먹고 싶다, 많이 가지고 싶다, 많이 소유하고 싶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실은 아까도 여기 얘기하셨지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먼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끌어들이긴 끌어들이지만 그게 지금 잠시 내가 소유하다가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른바 번뇌라는 건 뭐냐면 삼독 번뇌 이러는 것처럼 독은 항상 뭐죠? 독은 몸을 파괴하는 원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받고 나와서 이 육신조차도 뭐냐면 이 육신조차도 때가 되면 다 파괴돼야 돼요. 근데 자기를 파괴하는 것도 결국 뭐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를 파괴하는 게 왜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 하면 지금 말씀대로 번뇌는 이른바 독이거든요. 독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독이라고 하는 항상 뭐라? 이른바 아욕, 아집, 아상, 이기심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렇게 이렇게 법당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드리면 조금 뭔가 마음이 부처님 말씀드리면서 좀 부처님 세계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부처님 세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무量중생을 다 건져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번뇌라는 건 결국 뭐냐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번뇌는 아상에서 오거든요. 아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이나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뭐죠? 내가 좀 나를 내려놓으면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나를 좀 비우게 되면 편안해지는데 비우고 버린다는 게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전자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전자가 그냥 뭐 똘똘 뭉쳐있는 뭐 무슨 쌀알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자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 에너지는 파동이잖아요. 그 파동이 뭐냐면 전부가 다 뭉쳐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전자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전자파. 그 파동, 전자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 스마트폰은 뭐라? 영상도 볼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파동은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파동이라는 건 모든 사건의 뭐라? 네, 모든 상황의 어떤 그런 그 저작물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에는 우주의 정보가 다 들어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것도 파동이잖아요. 광파, 음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무슨 소리, 뭐 빛의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거, 전파, 광파, 뭐 음파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 하나에는 뭔가 아니 그 안에 전자를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전자를 깨뜨려 보니까 전자가 깨지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빛이 나오더래요. 포톤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덩어리 가져서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왜냐하면 부지런히 정진하고 뭔가 노력하면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자등명.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이 있대요. 자등명, 법등명.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무량겁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물질은 전자로 돼 있어요. 전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는 이른바 아상으로 형성된 모든 번뇌의 결집체 같으니까 이른바 전자 하나는 저 먼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그런 어떤 상태, 상황, 정보 거기다 저장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하나도 똑같지 않잖아요. 마음도 다 다르고 아름다운 마음도 있구만 추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번뇌는 바로 뭐냐면 아상의 결집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동글동글한 분들은 인상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얼굴이라거나 이런 데 각이 많이 진 사람은 관상이 뭐라 좀 기특이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번뇌라는 거,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번뇌. 이 번뇌는 전부 다 뭐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독성을 양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 한 것도 이렇게 번뇌 때문에 스스로가 자멸이기를 가고 언젠간 때가 되면 죽어가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나의 업으로 태어났고 떠나가는 것도 나의 업으로 떠나가요. 업 따라서 업생업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자꾸만 업을 녹이게 되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이렇게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다른 차원으로 가요. 점점 뭐냐? 광명의 나라,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끊임없이 법문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차원이 달라져요. 어렵지만 이렇게 뭔가 하니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법문무량서원학. 그래서 법문을 자꾸만 공부하고 불도무상서원성이라 아무리 한없는 그런 불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도를 이루겠습니다. 성불하겠습니다. 이게 사홍서원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넓은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넓은 세계를 알게 되면 위대한 자들은 왜 위대해요? 그들의 마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장엄한 이 우주의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서부터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아까도 반야신경 하셨죠? 반야신경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세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색의 세계와 공의 세계. 이게 하나라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이게 존재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는 이거 겉옷처럼 벗어내 던지고 살아야 되잖아. 겉옷처럼 벗어내고 또 다른 차원을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왜 지금 사홍서원을 말씀드렸나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위대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살님들이 내가 뭐 위대해져 봤자 뭐가냐, 그게 아니에요. 금생은 이렇게 뭔가 여자의 몸으로 오고 남자의 몸으로 오고 그랬지만 점점 우리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 몸과 닮아져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경전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래요. 아나나 약사유리왕열의 부처님은 한량없는 보살의 행과 이랬어요.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는 진보의 화신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걸 한마디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라도 뭔가 하니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의미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이바지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이로운 삶. 그래도 이렇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찰들도 훌륭한 보살들이 많이 나오시고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법당은 뭐냐? 우리 법당은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게 감사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원력이 커지지 않아요. 그냥 소박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이 우주 그 자체거든요. 다만 그런데 뭐라? 우리가 항상 건강에 나오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 이게 뭐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상은 이기심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나와 남을 가름하는 마음. 왜냐? 우리는 서로 하나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은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그 산이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깨질 수가 있어요. 또 바다가 뒤집어져서 상전복해가 돼서 바다에서 또 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또 산이 바다 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 지구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나도 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죽어가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너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뭐라? 내가 네가 될 수 있고 네가 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랑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뭐라? 내 주장을 많이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래요. 불교는 불교가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는 뭐라? 다 하나라고 그래요. 나만 옳다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불교는요. 불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은 차별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죠. 전자는 뭐라? 그 전자 안에 이 우주가 생겨나서부터의 모든 정보. 왜냐하면 눈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보살님들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데 그 보는 광파, 그걸 광파라고 그러죠? 그 광파가 빛이에요. 근데 빛은 빛이 아니라 어떤 사건, 내가 딱 누굴 보잖아요. 그것도 사건이에요. 그게 전부가 다 그 전자에 전부 다 뭐라? 이게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뭐라? 빛이라는 건 이른바 부처님이고 광명이잖아요. 근데 빛을 가리고 있는 게 전자라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전자가 생겨나는 그 시원의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보가 다 쟁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전자는 바로 뭐라? 전자는 우주의 무량한 어떤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의 세계인데도 미세한 우주의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그 전자 하나에 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몸이 뭐라? 우리와 똑같은 전자로 돼 있었던 거예요. 내 부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고행을 하시고 무량겁을 두고 갈고 닦아서 도솔천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 아상, 인상,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분별지요. 중생상, 중생, 나는 중생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중생의 탈을 깨뜨린 거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양, 해탈지견양. 내가 비우고 내려놓고 베풀고 이러는 건 바로 뭐라? 중생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라? 아까 말씀드린 빛을 가리는 거니까 막 같은 거지. 가림개 같은. 가림개가 이게 뭐냐면 아상이고 인상이고 중생상이고 그래요. 그 가림개만 뭐라? 가리개만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보살의 행.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비우고 나를 녹여내리고 업장을 녹여내리려고 하면 점점 우리는 보살로부터 부처님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약사유리강열의 부처님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성불하셨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한량없는 보살의 행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라? 지금 보살의 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살의 이렇게 공부한 걸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마음에 녹아서 남편을 대할 때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보살의 행과 그 다음에 뭐라? 그지없는 미묘한 방편은 아이디어 개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서원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행, 서원, 방편. 이걸 한 겁이나 무량겁 동안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에 약살의 부처님이 되셨대요.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보살의 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요. 정말 약살의 부처님은 어떻게 약살의 불이 되셨나? 그게 이제 이와 같은 맥락 따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의 행을 그 보살의 행 하나하나는 뭐라? 여러분들의 이주전자의 세세생의 마음에 뭐라?
긍정적인 업이 돼가지고 약살에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상을 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업, 덕업을 쌓았고, 그럼 공부해라. 공부하게 되면 물론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데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줄이겠는데요. 공부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을 두고 의미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단언을 못해요. 인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100,000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더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왜 그러냐? 인성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성품짜리가 중요해요. 세상을 보면 전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많이 닦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못해요. 이게 우리 현대 가장 큰 비극이에요. 무엇이 정말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우주를 위해서, 이 우주의 번창을 위해서 의미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이제 사홍선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르다. 번대를 다 뭐라? 끊으리다. 이기적인 마음, 탐욕의 마음. 정말로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뭐라? 배우리다. 불돌 다 뭐라? 이루리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약사리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보살의 행과 그 다음에 미묘한 방편과 광대한 서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위대한 자의 어떤 그런 덕업 같은 거고 복업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한 겁이 더 지나도록 정말 말할지라도 약사리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수행을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약사 여러분을 취하시는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